불교에서 핵심 사상이 연기법인데 연기법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논리적 귀결이 공과 중도입니다. 이 공과 중도가 바로 우리 소위 행복과 평화의 기본 철학을 제공하는데 반야신경에 바로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마디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 얘기다 해서 정말 궁극적인 진리를 찾다 보니까 모든 것이 오온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색수상행식이라 해가지고 이 세상 일체의 모든 것인데 그것이 다 결국 공이다. 그걸 깨닫자 바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걸 얼른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공과 중도의 원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과 중도 때문에 불교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허무주의라든지 염세주의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그렇지만 반드시 종교라면 갖춰야 될 기본 원리가 공과 중도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 어떻게 해서 관자재보살은 온이 다 공하다는 걸 알고서 그 궁극적인 행복을 찾게 됐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불교가 어떤 평을 받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사람의 평을 실었는데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스 스테리라는 독일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2008년에 나왔네요. 그 책 86페이지에 보면은 불교의 전파 과정에는 한 번도 유혈 사태가 없었으며 이 점은 기독교 선교, 특히 중미 대륙에서의 선교와 엄격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불교는 2500년의 역사 동안 참된 평화의 가르침임을 입증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제가 읽지는 않고 여러분이 그냥 얼른 읽어보십시오. 여기 잠깐만 읽어보면 미래의 세계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든 불교는 반드시 미래의 세계를 우리가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르만 베크는 너무 길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이런 말이 나오죠. 부처님이 교회와 같은 세계관에 비하면, 그러니까 불교에 비하면, 그러니까 반야신경 같은 그 교리에 비하면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가르침도 편협하고 고루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임스 오스틴이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자인데 이분은 본인 말에 의하면 깨쳤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그 미국 그 보스턴의 캠브리지 구역에 지하철역을 가다가 물론 일본서 좌선을 쭉 배웠던 사람인데 깨쳤다 그러는데 거기에 소개한 글이 있는데 요거 두 분 중에 하나만 있죠. 아놀드 토인비가 했다는 말인데 서구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아마도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돼요. 뭐냐면은 지금까지 서구인들이 생각해오던 가치관이라든가 이 세계관을 다 바꿀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줬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아놀드 토인비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 바르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신학자입니다.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야말로 고요하고 부드러운 위엄을 지녔고 살아 숨쉬는 그 모두에 대해 인자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두에 대해 한없는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완전한 도덕적 자유를 성천분으로 더할 나였지 엄격합니다. 바로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는 이것이 중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과 중도의 원리인데 근데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죠. 반드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무슬림을 탄압하는데 과연 불교가 평화의 종교라는 평을 들을 만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 이걸 반성해 봐야. 종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 가르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 실천하는
일반 신도랄까 불자랄까 그 합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불자의 행동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동떨어지게 된다면 불교가 이런 평을 들을 이유가 없지요. 부정적인 평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톰 서부의 저자로서 유명한 그 최재천 교수가 번역한 그 톰 서부의 저자인데, 동양의 평화로운 종교들, 특히 불교는 일관되게 폭력에 맞서 사람들을 감화시켜 왔고 왔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불교도 똑같이 뭐 그냥 사람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일 많이 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모두 죽여라. 그래도 부처는 너희를 포용할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어떤 오해에서 일부 불교도들의 어떤 폭동이나 폭력, 눈살 찌푸리는 것을 전해 듣고 이런 말을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에 나오는 말을 제가 전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라다 크리슈나는 그 인도의 대통령까지 지낸 분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 존 노스라는 또 그 철학자가 한 말인데, 어떤 불교도들은 다시 공을 지금 비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이 바로 공과 중도의 원리를 말해주는 그 경전인데, 자아를 단지 공이라고 여김으로써 그것을 형이상학적 추상을 던져버린다고 하고, 노스는 말하기를 무상고무와 같은 개념들은 삶에 대한 인간의 의기를 소침하게 한다. 이거 오해입니다. 명백하게. 왜 오해인지 오늘 바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제 강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말을 검토해 보니까 적어도 강의를 하는 제 판단으로는 에드워드 윌슨의 말은 과장이 심해요. 불교도들 중에서도 뭐 생각이 좀 잘못돼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가 저지른 그 폭력에 비하면 이건 태양과 반대불의 차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불교는 분명히 비폭력적인 종교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다 크리슈난과 그 존 노스의 평은 무상고 무아의 이치를 잘 이해 못한 겁니다. 연기 이치를 잘 못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왜 그 공과 중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한번 근데 다 열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불교만이 평화로운 종교라는 평을 듣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에 우리가 크게 3대 종교라 그러면 제일 인구가 많은 기독교와,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합치면 기독교와 이슬람과 그다음 불교를 놓고 볼 때, 그럼 예수와 모하메드는 폭력을 가르쳤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사랑과 관용을 가르쳤는데, 예수는 잘 알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내놓으라. 왼밤이 하고 오른밤이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교주는 적에게 관용을, 친구에게 사랑을, 더군다나 이슬람을 전파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슬람의 초기의 얘기가, 너희들은 기독교도를 만나면은 이슬람을 전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도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 모세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알라의 말씀을 전해드린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평을,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가 지금 적십자가 바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그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나타내는 어떤 국제적인 모임인데, 그 앙리 두냥이 바로 적십자를 창설할 때 쓴 편지를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병을 보살펴준 살라딘 왕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들이 이런 적십자를 만들자, 그런 말이 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나 모하메도 굉장히 그 관용의 정신, 불교의 사랑과 그러니까 자비와
그 지혜에 못지않은 그런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왜 불교만 그런 평화로운 종교라는 평을 듣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열어놓고 할게요. 자, 성자들이 가르치면 분명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 일어난 걸 보면 마녀 사냥이 있었고 종교 전쟁이 있어가지고 정말 잔인하게 죽인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종교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자의 가르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가르침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자들이 가르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다시 말해서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종교인들의 철학과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철학과 사상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자면 결국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만일 신이 궁극적 실제라면 그건 당연히 신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게 바른 삶이겠죠. 그리고 만일 궁극적 실제가 물질밖에 없다. 그러면 물질밖에 없다면 모든 사람이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닐 테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게 물질이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아마 추구하게 될 겁니다. 대개 그만큼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종교인의 자세가 중요한데 만일 신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신의 뜻을 잘 몰라서 자기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 추구하는 바가 유물론자들의 세속적인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예를 실제로 경전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오늘 뭐 그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 경전 구절을 끄집어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럼 사람들이 어떤 그 철학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느냐 하면은 불교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과 이것 아닌 것. 그래 나눠서 저희 아르마리 지식으로서 분별해가지고 뭘 자꾸 나눠보거든요. 그런 것이 따지고 보면 실체론적인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체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실체론이고 또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실체론적인 세계관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바라보죠. 물질도 실체고 정신도 실체다. 근데 종교가 세계 평화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공과 중도의 원리의 바탕은 둔 철학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실체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게 당연히 우리가 가진 의문입니다. 바로 반야심경이 말해주는 것이 공과 중도인데 왜 그런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과 중도 이외라는 몇 가지 사례인데 뭐 몇 가지 사례가 아니라 한 가지 사례. 히파티아라는 아주 그 뛰어난 철학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과 중도의 개념이 없으면 선악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제가 드리는 어떤 그 물음인데 먼저 공과 중도의 개념이 없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일까? 또 그렇다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그게 잔인하다면 만약 마녀 사냥이 사람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고 하니까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잔인한 건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히파티아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신교가 생기기 전에 기독교는 로마 정교회하고 크게 로마 정교회하고
동방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큰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 양쪽으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는 키릴로스가 여기에 나온 대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처럼 아름답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비너스죠. 로마 말로는, 라틴 말로는. 치성은 철학자 플라톤이 화신이라고 묘사할 정도의 완벽에 가까운 히파티아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그냥 살해한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요. 어떻게 잔인하게 살해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인이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불교도 성인 비슷한 개념이 있죠. 보살이죠. 성인은 신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성스러운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의 양쪽에서 성인을 추대받으니까 키릴로스는 분명히 성인입니다. 근데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 대표적으로 지옥 중생이 다 제도받을 때까지는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 같은 사람이 그 보살의 대표적인 인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우리가 히파티아의 죽음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 비교가 된다면 오늘 강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겁니다. 바로 저기 반야신경 내용이 그거니까요. 히파티아 여기 이 그림은 많이 나오는데 여기 그냥 한번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애석하게 여겨서 이 히파티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히파티아는 대개 요 시기에 그 그리스의 여성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물리학이 없었으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과학과 철학의 양쪽에 수학이 바로 그 당시에는 과학을 대표했을 테니까 아니 철학이 대표했겠죠. 뭐 수학, 철학, 과학을 해서 통틀어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거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로마 바티칸 성당 옆에 시스틴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테네 학당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플라톤이고 여기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그 당시 라파엘로가 그림을 그릴 당시에 소위 중동 지방에 있는 페르시아와 그 그리스를 통틀어서 헬레니즘 문명을 대표하는 어떤 철학자들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망나니 같이 보이죠?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여기에는 이 여자가 히파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들어올 정도로 뛰어난 학자가 히파티아입니다. 그럼 히파티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잠깐 한번 제가 다 열어놓고 읽어보도록 하죠. 그냥 읽겠습니다. 기원 후 370년경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탄생을 했는데 학자인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은 히파티아는 30살 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건 그냥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라 하지만 도서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뮤제이엄, 그러니까 뮤지엄의 원어가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뮤지엄의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종합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30살이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히파티아의 저서는 모두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학자로서 히파티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말로 전해져 오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고대 유명한 천문학서와 수학의 주석서가 전부 다 히파티아의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책 중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여기 디오판토스의 수론,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의 기하학,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서의 천문학설,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에 대한 해설을 한 아버지의 해설서는 사실은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히파티아가 했다. 그래서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수학과 철학을 비롯한 당대의 모든 분야의 학문에서 히파티아는 최고의 학자로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런지 유럽에는 18세기 무렵에 히파티아에 관한 얘기가 아주 문학작품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이 히파티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의 여신 비너스, 지성은 플라톤. 그러면 그 이상의 인간은 우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기록을 보면은 많은 나라의 왕들이 히파티아의 강의를 들으러 와가지고는 히파티아한테 청혼까지 했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질까지 풍부해서 이 소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마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나 보다고 할 것 같은데 히파티아가 죽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죽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이 히파티아가 죽음과 더불어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라는 말을 하는데 중세 암흑시대는 바로 히파티아의 죽음과 더불어 그리스의 학문과 문화는 쇠퇴하고 유럽은 중세 암흑기로 들어섰다는 이런 평을 듣는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노벨상 받은 사람 어쩌고 하는데 이건 히파티아는 노벨상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그 위치가 굉장했던 그런 학자였죠. 키릴로스에 대한 어떤 그림들입니다. 근데 이건 되게 히파티아가 살았을 당시하고 비슷한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어요. 키릴로스 역시 대단한 사람인 게 불경에 나오는 말만 비슷한 말이죠. As two pieces of wax fused together make one, so he who receives holy communion is so united with Christ that Christ is in him and he is in Christ. 바로 왁스 두 조각이 녹아서 하나가 되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가 또 그 안에 있다. 그럼 불교도 이런 거 비슷한 말이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처와 내가 그냥 자타불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뭔가 깨침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릴로스는. 근데 이 키릴로스가 또 똑똑하기도 되게 똑똑해서 자기 외삼촌 밑에서 그 당시에 수사학과 철학과 신학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그냥 통째로 암송할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죽자 바로 총명하니까 바로 외삼촌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대주교로 서품되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교리에 정통하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성인이니까 이단을 가리는 심판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법원장쯤 되는 거죠. 그런 대법관보다도 이단을 심판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으니까 아주 특출난 인물을 가진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름이 있잖아요. 후세 정교성의 방어자라니까 올바른 기독교 정신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양쪽으로부터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히파티아는 신플라톤 학파로서 과학적인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종교적으로는 또 그리스신을 믿었어요. 키릴로스가 보니까 이건 굉장하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키릴로스가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됐을 때 바로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본산인 뮤제이언을 반기독교 문화의 총본산을 여기고 그 다음에 탁월한 수학적 능력을 갖고 있고 수많은 남성 제자를 두고 있던 히파티아를 마녀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 광기에 불을 비췄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키릴로스의 지시를 받은 광신도들은 뮤제이언 난입해서 교수들을 학살하고
대학으로 가려가는 히파티아를 도중에 마차에서 끌어내서 머리카락을 다 뽑아 고문하고 살해했다 그러는데, 이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까지라면 그냥 잔인했나 보다 끌 텐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폭도들은 사금파리로 히파티아의 시체에서 살과 뼈를 다 발라내서 그냥 완전히 갈아 없애버렸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 불까지 태웠겠지만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때 히파티아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기릴로스도 잔인하고 그 추종자들도 잔인하고 무지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인도가 독립해서 파키스탄으로 나눠졌을 때도 그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은 수십만, 또 어떤 사람들은 수백만이 서로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디가 한 말이, 역사에 기록된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 범죄들은 종교 또는 그와 비슷한 성스러운 동기 미명에 이뤘다. 다시 말해 선과 정의의 이름 또는 신의 이름 아래 이런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또 버나드 쇼는 이런 말 했죠. 인간은 종교적인 신임을 위해서 행할 때보다도 충실하고 충만하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 선의 이름 아래 악을 행한다는 뜻이죠. 뭐 다 읽어볼 건 없지만 여기 물리학자가, 제가 물리학한 사람이니까 물리학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종교가 있든 없든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면 꼭 종교가 필요하다. 사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지금 반야신경 강의니까 지금 반야신경 말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사실은 반야신경에 관한 내용은 많이 나왔거든요.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반야신경을 읽었는데, 먼저 그러면 그 히파티아만 기릴로스만 그렇게 죽였냐? 그렇지 않아요. 악은 박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라스트 저지먼트, 최후의 심판 날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성 바솔리오메가 자신의 가죽을 벗겨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게, 왜 이렇게 잔인한 일을 생각하고 이 가죽을 벗겨서 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 살가죽을 벗기죠. 이렇게 쭉 벗겨서 지금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데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느냐? 왜 히파티아를 사금파리로 다 발라내느냐?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건 캄비세스 재판이라 해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인데, 아키메네스 왕조의 왕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페르시아의 나라의 어떤 그 심판관입니다. 근데 부정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가죽을 지금 벗기고 있는 게 장면이 보이나요? 그리고 옆에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캄비세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이름이 까먹었는데 삼례승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이렇게 해서 벗겨냅니다. 이런 잔인한 일을 왜 하느냐? 이게 어디에 걸려 있는 그림이냐면은 헤라르트 다비드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도시의 시청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네덜란드의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이런 형벌을 받을 테니까 똑바로 부패하지 말고 공정의 일을 하라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마녀 사냥은 어떤가? 출애굽기에 마녀를 살려주지 말라. 근데 교황 요한 바우세가 이제 그 사과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 20세기에, 이건 20세기니까, 2003년이니까 21세기네요. 어쨌든 20세기의 지성으로 보니까 그 당시 일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잘못했을, 그러니까 철학이, 공과 중도의 사상이 없다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잘못한 일이 아닙니다. 잘한 일이에요. 왜 잘한 일인가? 한번 볼까요? 케플러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케플러도 그 마녀 사냥을 지지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과 중도의
사상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그렇게 시삼네스의 재판을 가죽을 베끼는 그런 형벌을 주는 페르시아인들은 잔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관대하고 그 관용을 베푼 왕을 꼽는다면 그 기루스 왕을 꼽는데 페르시아인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중세 기독교인들은 잔인했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약자를 위해서 병원을 짓고 고아원 짓고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회 약자를 위해서 보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잔인하는 건가? 하여튼 성자들은 다 정의와 자비를 가르쳤어요. 아까 제가 예수와 마음에 말했지만 조라스타도 그랬고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 이성들은 차이가 없는데 딱 한 가지 불교와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과 중도의 사상이 없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선과 악 그리고 실체가 있다 생각하니까 악의 실체가 있다면 뭡니까? 그건 악마잖아요. 그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니까 갈아 없애야죠. 철저하게 멸해야죠. 따라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악을 멸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성자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나 모하메스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 왜냐하면 히파테가 악의 화신이다 생각했으면 그건 악마의 화신이니까 갈아 없애야죠. 그러면 그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물을 실체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관계론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악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사물을 실체로 보는 것이 이분법적인 사고의 바탕인데 선과 악은 대립적 관계에서 바뀔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악은 멸해야 대상일 거고 악을 멸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키릴로스는 자기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잔인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릴로스의 선악관을 한번 잠깐 보자면 자, 사람들이 저지른 일 중 가장 끔찍한 일은 신과 정의의 이름 아래 행한 겁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는 그렇게 돼요.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이교도를 정벌하고 약탈하고 학살하는 일도 역시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가 히파테의 이 얘기를 들으면 끔찍하다는 생각을 느끼게 되지만은 정말 악의 실체가 있고 선과 악은 구별되는 거라면 그런 생각은 감상적인 생각이고 값싼 동정심에 불과하죠. 악은 철저히 멸해야 되죠. 그 키릴로스는 예수의 가르침과 성서를 실체론적으로 해석하고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악의 실체가 있고 악의 근원이 있다면 그건 악마니까 악마를 멸하는 일이 선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 공과 중도의 사상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간접적으로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세상은 정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건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죠. 그게 바로 사물의 이중성인데 이중성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한 가지 사물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적어도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볼 때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는 결국 그 불교에서 아르마니 지식 또는 분별지라고 부르는 건데 그 분별지로 본다면 아니 선과 악은 뭐 완전히 다른 거고 이것이면 이것이고 이것 아니면 이거 아닌 거지 이것 아닌 거하고 저거 아닌 것이 어떤 하나의 사물에 동시가 아니라 하나의 사물이 그런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중성은 양면성과는 다릅니다. 그 양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바로 과학기술의 양면성이라고 그럴 때 그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은 발전하게 되면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좋은 거죠. 그 긍정적인 면. 근데 잘못 건드리면 그거는 재앙을 주니까 그러니까 재앙과 어떤 이득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있어요.
재앙도 있고 이득도 있고. 근데 재앙과 이득은 같은 거 아니죠. 근데 이중성은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번뇌 즉 보리라는 것처럼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그러니까 번뇌도 있고 보리도 있는 것이 아니라 범부 즉 부처를 할 때 나한테 범부의 일면과 부처의 일면이 있어서 어떤 때는 부처, 어떤 때는 범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범부가 그대로 부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양자각에 대한 책을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책도 써보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중성을 잘 이해 못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여기 아주 유명한 에릭 캔들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림의 제목은 젊은 아내와 그의 어머니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거 그림은 하나죠. 근데 여기서 사람을 두 가지를 봐요. 젊은 아내를 본 사람이 있죠. 젊은 아름다운 여인을 본 사람이 있고 아주 늙은 할머니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젊음과 늙음은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개념인데 둘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이중성이에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젊음과 늙음이 뒤바뀝니다. 젊음이 그대로 늙음이고 늙음이 그대로 젊음이 이게 바로 이중성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그건 말만 그런 거지 정말 자연현상에 그런 거 있나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강의를 할 텐데 바로 불교는 이 세상 사물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색심불이, 색즉 시공, 범부즉 부처, 생사즉 열반, 번뇌즉 부처. 이게 전부 다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생사가 있다면 그건 열반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사즉 열반, 범부는 깨치지 못했다는 사람인데도 범부가 바로 부처라고 그러고 번뇌는 괴로워 죽겠는데도 그 깨침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번뇌와 그대로 보리와 같은 말입니다. 이중성. 그러니까 불교는 그 사물의 본질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것을 아주 간략하게 써놓은 경전이 반야신경이죠. 신경이란 말은 그야말로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번뇌적 보리라든지 범부적 말이 안 돼. 그럼 그런 것에 해당하는 현상이 자연 속에 있느냐?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양자각의 가장 기초적인 그 입자 파동 이중성이 바로 그건데, 자, 파동은 뭐냐? 이런 걸 파동이라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 요걸 파장이라고 그러고, 요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모양은 이렇게 그림인데, 이 파동은 재밌어요. 합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마루와 마루가 겹치고 골과 괴이 겹칠 때는 요 진폭을 그대로 합쳐서 요 진폭이 2배가 되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파동은 그 세기라는 것인데 그 세기는 항상 진폭의 제곱이니까 요 파동을 제곱하는 건 1이죠. 그죠? 요것도 1이에요. 그럼 두 개 합치면 2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합치면 2가 되니까 세기가 4가 되죠. 그러니까 세기가 1인 파동과 또 세기가 1인 파동을 이렇게 잘 조절해서 마루와 마루, 골과 골 합치게 만드니까 세기가 4가 됐어요. 만일 3배가 되면 진폭이 3배가 되면 그때는 그 세기가 9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동을 합치는 것이 묘해서 이렇게 골과 마루와 골이 합쳐서 맞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합쳐서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파동은 합치는 것에 따라서 그 세기가 뭐 1과 1을 더했는데 그것이 4가 되기도 하고 뭐 9가 되기도 하고 16이 되기도 하는데 또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이거 소멸이 되는 거죠. 이런 게 파동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그래서 입자는 뭐냐? 지금 보다시피 이 개수가 아무리 움직여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땅 부닥치면 튕겨나가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자의 성질입니다. 그죠? 그 질량이 있고 그리고 이 파동은 보니까 튕겨나가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 그 자리에 진동을 시키지만 이런 것이 파동과 그 입자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충격을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입자 파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 이제 퀀텀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양자역학에서 퀀텀 메카닉스. 퀀텀이라는 게 뭐냐면
덩어리예요. 똑똑 떨어졌다는 요게 바로 칸타면 뜻입니다. 똑똑 떨어져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걸. 그 입자는 뭐냐 하면은 똑똑 떨어져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근데 어느 공간에 갇혀 있고, 왜냐면 이 마이크는 입자니까 제 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말 실체가 있어서 몸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쪽은 파동은 연속적이에요.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말했는데 이 말을 요걸 잘라갖고 여기서 한 말하고 저 부분 나눌 수가 있나요? 그냥 연속적이죠. 그 다음에 전파가 돼요. 내가 말 하나면은 여기만 가다 둘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한 거 여기만 가다 두면 참 편하겠죠. 가다 뒀다가 어디 가서 이렇게 들려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말했으면 그냥 퍼져나가서 남들이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진동하는 거니까 현상에 해당하는 거죠. 몸짓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할 때 입자는 1-1은 2인데 파동은 1-1이 4가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사물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상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중 슬릿이라는 건데 여기에 구멍에서 두 개를 뚫어놓고 이렇게 뭘 보내요. 그 보냈을 때 이것이 입자라면 여기에 1-1이 될 거예요. 파동이라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4가 됐다, 0이 됐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하니까 왜 그렇게 되냐. 지금 보다시피 파동이라면 이렇게 온 것이 여기서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0 될 거지만 여기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4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또 슬릿인데 벽에다 구멍 2개 뚫어놓고 여기에 입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내요. 근데 파동을 보내든 입자들을 보내든 이 구멍 하나만 열어놓고 이게 보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건 뭐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해보기 쉬워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이 그 신문지 같은 데 구멍 뚫어놓고 밀가루를 한번 부어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소복하게 바닥에 쌓이겠죠. 이건 파동이라도 그렇고 뭐 입자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열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파란 색깔이 보이죠? 파란 색깔이 여기 보이고 여기 빨간 색깔이 보여서 요걸 열면은 빨간 색깔, 밑에 거 열면은 여기에 파란 색깔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열면 모래알, 밀가루 같은 둘 다 열면 아까 빨간 것과 여기 초록색을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은 2가 있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런 거가 돼요. 그러니까 요 구멍 2개를 열어놓고 뭘 부어봤는데 그것이 이런 모양이 된다면 이거는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입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데 파동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만날 때는 골과 골이 만났다가 여기서 만날 때는 골과 마루가 만나니까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무늬가 있어서 이렇게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어떤 물리적 대상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아내는 거는. 그래서 영이라는 그 영국의 물리학자가 1801년입니다. 우리가 조선조 아마 순조 때 임금쯤 될 텐데 그때 이렇게 구멍 2개 뚫어놓고 슬릿을 열어놓고 빛을 보냈더니 파동이 쭉 생겼어요. 간섭 무늬가. 밝고 어두운 무늬가. 그럼 이거는 무조건 하고 파동입니다. 근데 아까 봤다시피 테이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 파동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죠. 입자는 퍼져나가는 거, 파동은 퍼져나가는 거고, 입자는 갇혀 있어야 되는 거고, 입자는 똑똑 떨어진 거고, 파동은 연속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니까 빛이 파동이라면 결코 입자의 성질은 가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게 인간의 이성적인 사유예요. 반야심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몽상 뭘 거꾸로 봐요. 없는 건 있다고 보고 있는 건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전도된 거꾸로 보는 데서부터 원리 벗어나면 이제 진리를 깨닫는다는데 바로 우리가 이성적인 사유를 한다는 게 바로 그렇게 뭘 거꾸로 보는 건데 이제 우리 이성적인 사유를 볼 때는 빛은 절대로
파동인 이상 입자일 수가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파동이라면 물건을 튕겨서 나가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해보니까 이렇게 파동은 저 빛이 파동이라면 입자를 튕겨나가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컴프턴이라는 물리학자가 1923년 빛을 가지고 여기에 전자를 딱 때렸어요. 때렸더니 당구공은 입자니까 탕 치면은 당구공이 튕겨나가고 때리는 공도 튕겨나가요. 빛을 때려봤더니 똑같아요. 전자가 튕겨나가고 빛도 튕겨나가요. 그러면 이건 빛은 입자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을 보여주네요. 만약 입자하고 파동이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입자가 입자 아닌 것을 나누면은 입자와 입자 아닌 것이 바로 파동이 되겠죠. 그럼 논리적으로는 깨친 자가 범부고, 깨친 자가 부처고, 깨치지 못한 자가 범부니까 범부와 부처는 같은 거 아닌데 이걸 보면 어때요? 범부가 그대로 부처네요.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부처예요, 사실은. 그게 환경의 교리거든요. 뭐라 그랬냐면 반야신경에 무고집멸도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괴롭지도 않아요. 다 깨쳤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이제 반야신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그럼 전자는 그 당시에 입자라는 것이 잘 알려졌으니까 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다면 입자라는 것이 확실한 전자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전자를 이렇게 구멍 두 개다가 쏘아서 봤더니 형광판에 쏘았더니 입자라면 절대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죠. 그죠? 바로 밝고 어두운 무늬가 쫙 나타나요. 그러면 전자도 파동입니다. 이 실험이 있은 뒤에 조사해봤더니 세상 모든 소립자들은 다 입자이자 파동입니다. 그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입자인 것이 아니라 파동이라 생각했던 우리들 모두가 입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선성들은 세수하다 그 코만지기보다 쉽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쉬운가요? 근데 쉽다 그럽니다. 실제로 부처님도 그 니까에 보면은 뭐 그냥 딴 생각지 말고 7년만 딱 그냥 좌선하고 앉으면 깨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조주 스님은 이런 말까지 내기까지 해요. 자기 목을 걸겠다 하면서 30년만 한번 들어앉아서 정말 딴 생각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범부하고 부처는 그렇게 같은 거랍니다. 근데 문제는 입자 한 개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 아까 그 간선문이는 두 군데서 온 곳이었잖아요. 그죠? 두 군데서. 근데 한 개를 보내면 두 군데를 갈 수가 있나요? 입자 하나를 보내면 이 구멍 한쪽으로만 가니까 간선무늬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아요. 입자는 절대 두 개 안 쪼개지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입자를 관찰하면 한 개씩 보내더라도 간선무늬가 나타나요. 근데 관찰하면 어느 쪽으로 오는지 눈을 뜨고 이쪽으로 오는가 이쪽으로 오는가를 눈 뜨고 잘 지켜보면 분명히 한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쪽으로 왔는지 알기 때문에 간선무늬가 사라지고 입자가 됩니다. 아주 고약해요. 자, 입자를 하나씩 보내더라도 간선무늬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입자 하나가 두 군데를 동시에 갔다는 뜻입니다. 입자 하나가 두 군데 있을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이게 양자역학을 강의할 때부터 제일 고민스러운 게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것이 제일 고민스럽거든요. 이건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찰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에 이해 안 되더라도 그런가 보다. 그렇다 그러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여행기를 보듯이 누가 인도의 이상한 풍습을 말하면
아, 그 나라는 그렇게 산단 말이지 하면 되는 것이지, 에이, 그렇게 살 리가 있나 하고 반발을 하면은 그때는 엉망이 되듯이 마찬가지. 이건 자연과학자들이 뭐 어렵게 쓰려고 만든 게 아니고 보니까 그렇다고 쓴 거예요. 그냥 여행기예요. 자연과학자들이 관찰해보니까 하나가 관성무늬를 만들더라. 관성무늬를 만드는 것은 두 군데로 온 거다. 입자 하나가 두 군데 있다. 그게 끝. 왜 그런지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물리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어느 쪽으로 오는지 한번 이번에 보자고요. 안 보면 분명히 두 군데로 왔는데 보면은 한 군데로 와요. 그리고 한 군데로 온 곳이 확인되면 그때는 간섭무늬가 안 생겨요. 아, 고약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 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 나는 양자극 들어봤더니 되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이 이유를 건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어요. 양자극 강의하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만약 여러분들이 내 말을 이해했다면 내가 강의 잘못한 거다.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해했으니까 잘못한 거죠. 그냥 이런 거예요.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모든 입자를 하나씩 보내더라도 간섭무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소입자는 그게 어디 있는지를 내가 관찰하지 않으면 그냥 두 군데 있고 구멍을 3개 뚫으면 3군데 있고 100군데 뚫으면 100군데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자가 어느 쪽 수리를 통과하는지 관찰하지 않으면 간섭무늬가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다는 증거인데 근데 입자가 어느 쪽 수리를 통과하는지 관찰하면 그때는 이상하게도 꼭 한 군데만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간섭무늬가 사라져요. 이걸 듣고서 여러분들이 아우 세상에 어려워 죽겠네 그런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뭔가를 착각한 거예요. 어려울 게 아니고 그냥 인도에 가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뭐 손으로 밥 먹더라. 그럼 되는 건데 아 손으로 밥 먹는단 말이지 나 어려워 죽겠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본 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 파동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물리학자들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 성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 이 파동이라는 거는 확률파라 그러면 우리가 실험한 모든 사실을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다 그런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어렵다고 쉽다고 따질 게 아니라 단지 물리학자도 고민 끝에 확률파라고 그냥 해석을 해보니까 설명이 잘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 확률파라는 게 뭐냐? 딴 게 아니고 관찰자가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파동의 상질을 가지고 전 공간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진동하는, 파동이라면 보통 물결파면 물이 진동하는 거잖아요. 음파, 소리라면 공기가 진동하는, 그런 매질에서 진동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진동하는 거 없어요. 없이 단지 관찰자가 관찰할 확률이 파동처럼 퍼져 있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정보만, 그러니까 뭐가 있다 치면 정보만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쓴 대로 파동의 전파는 입자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자에 대해 알 수 있는 어떤 정보가 퍼져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관찰 전에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전 공간에 걸쳐서 쫙 퍼져 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것은 입자가 어디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측정 전에는 입자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찰자가 관찰을 하니까 그때 입자 위치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관찰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멍 2개 뚫으면 두 군데 있고 3군데 있으면 3군데 다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관찰하면 한 군데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전에는 그냥 전 공간에 그냥 어떤 확률을 가지고 퍼져 있는데 관찰 확률만 있는데 사람이 볼 때 비로소 그때 위치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 실제로는 뭐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소립자는 먼지나 모래알 같은 어떤 알맹이가 아니고 미시세계의 소립자는 단지 존재하는 어떤 경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측정 장치와의 어떤 상호작용 이외에서 나온 것이지 독립적인 변수는 존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시세계 소립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물체들, 여러분이 앉은 책상, 들고 있는 휴대폰과 같은 그런 입자가 아니라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휴대폰, 책상, 소립자로 만들어졌거든요. 소립자들로. 근데 소립자는 아까 말한 대로 확률파라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는 것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어떻게 실체가 없는 이 확률로만 말할 수 있는 파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는 이런 세계를 만들었는가는 오늘 강의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단지 여러분한테 궁금증을 남겨두고 그냥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시세계의 애매하고 불확실한 세계는 관찰자가 관찰을 행할 때만 구체적인 실체를 가집니다. 그다음에 관찰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는 아까 확률파로서 그냥 퍼져 있으니까 헛개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헛개비를 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색즉시공이란 말은 바로 이 색이 양자각적으로 말하면 확률파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색즉시공이죠. 이 헛개비는 헛개비지만 이 헛개비들에서 물질 세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공즉 또는 시색이죠. 이번에는. 그리고 진공묘의라고 불러도 괜찮겠네요. 그거의 반야심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물의 실제성은 뭔가? 이거는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스몰린이라는 아주 그 요즘 그 첨단적인 분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양자 중력의 세 가지 길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가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돌멩이나 깡통, 그다음 모래알 같이 그 성질만 나열해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영어로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여기에 마이크, 여러분이 들고 있는 뭐 휴대폰, 뭐 옷도 마찬가지. 그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바로 어떤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많은 게 또 있어요. 다른 하나는 과정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사람이라는 뭐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구체적인 뭐 어떤 그 사물이고 그다음에 문화 이런 거는 무슨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들이다. 여러분들을 설명하려면 지금 여러분의 어떤 얼굴이나 모양만 가지고 여러분 줄 알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소개하기를 제가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이화여대 근무했다고 저를 알 수 있나요? 제가 살아온 과정을 다 알아야 되죠. 나서부터 저에 대해서 완전히 알면 우리 부모 어디서 나서 어떤 고향에서 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라서 이렇게 됐다는 그 과정을 알아야지만 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문화 같은 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들이다.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이란 말은 이런 돌멩이 깡통을 말하는데, 그러나 사물을 이렇게 어떤 것과 과정으로 나눠보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다시 말해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전도몽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냐? 이 사람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이 사물의 모습을 잘 살펴봤더니 말하기를 어떤 것이 여러 영어에서 싱이란 말 많이 오브젝트란 말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게 뭐죠? 무상한 거죠. 모든 게.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 10년 전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질도 다 바뀌었고 생각하는 거 다 바뀌었고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눈에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의 과정으로서만 나타날 뿐이 과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점점 나간 다음에 따라서 우주에는 물체와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이다. 느린 과정은 우리가 보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단지 그건 천천히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그런 느린 과정이 우리 눈에는 물체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물체로 구성되어 있던 환상은 고전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뉴턴역학은 절대 시공간이 있고 거기에 입자가 있어서 입자끼리 충돌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는 바로 환상적인 것이다. 근데 이 고전역학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고전역학은 이렇게 뭐 뉴턴역학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그대로 그냥 그려서 역학적으로 그려내면 그게 고전역학입니다. 우리가 고전역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대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몰린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에요. 없는 걸 있다고 보고 또 있는 건 이상하게도 없다고 우겨대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라. 이게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핵심은 개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반야신경의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아지아제 바라처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개정에는 바른 생활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전도된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하고 정직하게 바른 생활하는 건 뭐냐면은 계를 지키는 거잖아요. 계를 지킨단 말은 우리 현대적인 감각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이 사물의 궁극적 이치가 뭔지 하는 느낌이 들 때 이제 정에 들고 이제 불교 같은 거 공부하면 정에 들고 정에 들면 지혜가 싹 터서 깨칠 수 있다. 그걸 뭐라 가르치냐면은 붓다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미키 멘두세하고 릭 헨슨이라는 사람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들은 뇌과학자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뇌를 바꾸고 있다. 지금 여러분 뇌의 시냅스는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물방울 하나가 아무런 힘 없지만 100만 년이 되면은 그 미국 사람이니까 그랜드 캐니언을 뚫듯이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그 자체로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생 동안 이것이 쌓이면은 바로 범부가 부처가 되고 반대로 부처가 범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일상생활 속에 고운 말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우선 제일 첫째 이 반야신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면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니까야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내가 소중하다면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거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남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존재인데 교양 있고 품이 있고 멋있는 말 쓰고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로부터 위로를 받고 도와줄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반야신경에 사는 무고집멸도라는 게 이제 풀이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궁과 중도가 그 행복과 평화의 원리인데 좀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좀 빨리 나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물의 실체가 없다면, 적어도 양자각이 맞다면, 우리는 맞는 것 같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하는데 맞다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물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면 악에도 실체가 없겠죠. 악에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악행은 아까 같이 히파티아를 죽이듯이 갈아 죽일 게 아니라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고,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본다면 악은 멸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교화시키고 치유해야 될
하나의 병이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이 싹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상에 진리가 있고 종교 교리가 진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종교가 할 일이란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사물에 대한 바른 이치를 가르치고 정도를 걷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한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그 불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절에 가서 스님들 말씀 듣고 공부하지만 꼭 집에 머리맡에 그렇게 이렇게 팔만 대장경 읽을 거 없어요. 법구경 딱 한 권만 갖다 놓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한 구절씩 읽으면서 마음을 비추어보고, 차대명탄이라는 어떤 그 구글에 이사로 있다가 그 이제 명상 문화를 그 실리콘밸리 퍼뜨리는 사람에 의하면 2분씩만 좌선하라 그러는데 2분은 제 생각에 너무 짧고요. 5분이나 10분씩만 좌선하고 직장에 나가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 또는 뭐 바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딱 법구경 펴서 한 구절 읽고 이렇게 살면은 그게 불법 수행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정도를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2500년 동안 참된 평화의 가르침을 입증했다는 평을 듣는 것은 바로 공과 중도 사상 때문입니다. 악은 멸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교화시키고 치유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그런 사상 때문이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공사상은 바로 평화의 철학적 기반을 말해주는 사상이고, 공과 중도는 남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는 기본 철학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근데 그것이 그러면 개인의 행복을 말해줄 건가? 그게 바로 공과 중도의 실천자가 포살인데, 먼저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원한, 그 원한은 남에 대한 원한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게 용서라, 남의 경우에 대해서는 용서라 그러는데도, 용서라 그러는데 나도 용서해줘요. 내 스스로 나한테도. 그 우리가 그 유교적인 말이긴 합니다. 안심인명이라 그러는데, 모든 의욕과 번뇌를 떨쳐버려가지고 생사와 이해를 초월해 모든 것을 천명에 맡길 수 있는 안정된 마음 상태. 이것인데, 여기서 천명이 불교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 이치에. 그래서 만일 잘못에 실체가 있다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실체가 있다면 용서할 수도 없고, 나 자신 잘못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건 실체가 없다면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평화의 근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했겠죠. 왜냐하면 그건 실체가 없으니까 히파테를 죽일 일이 아니거든요. 남이니까. 이번 나 자신, 내가 왜 잘못을 괴로워해야 되느냐. 그건 괴로우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아리아식이라는 심층 무의식이 있는데, 전생의 일이든 금생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기억에서 흐려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아리아식의 기록이 돼가지고 저장돼서 하나의 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과 죄업에 실체가 있다면 업장을 벗어날 길은 영원히 없고, 신이 용서해 준다면 좀 괜찮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신이 용서해드려도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과 공이 뭐냐? 불교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느냐면 이렇게 줍니다. 공사상은 죄업이 한낱 꿈이라고 말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람의 의식이 한 차원, 이건 다시 말해서 좌선을 하다 보면 한 차원 높아져야 하는데, 보통 이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해가지고 가나선하니까 깨쳤냐 못 깨쳤냐 둘만 따지는데, 초기 불교에 비하면 9차 재정이라서 9단계 깨치는 단계가 나오고, 또 그보다도 사실은 그 육도 윤회에서 그 6개의 하늘과 3개의 하늘, 무색개의 하늘 보면 뭐
그 여러 가지 그 28첨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한 단계 높아지면 그 전 단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의 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이 한 차원 높아지면 이전의 의식 단계에 있었던 일은 한날 꿈과 같다는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의식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인격이 싹 변해버려요. 뭐가 차냐면 제가 어릴 때는 딱지도 치기도 했고 구슬치기도 하면 또 그것이 굉장히 소중해서 딱지를 이만큼 따면은 행복하고 잃으면 불행했는데 지금 뭐 그 딱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좀 싸우고 옆집한테 좀 얻어맞았다 그래서 그 괘씸하지 않거든요. 인격이 변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은 그냥 그건 꿈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격이 하나,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니까 뭐 남이 저지른 잘못 가지고 내가 그렇게 개수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잘못이나 모든 업장은 하나의 꿈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인데 중암경에 그 염류경이니까 소금에 비하는 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과거는 변하지 않고 영구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능동적으로 제도하는 과정이 된다. 현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은 찻잔에 넣은 소금과 겐지스강에 넣은 소금의 효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소금은 내가 저린 잘못 맞아요. 근데 내 마음이 조금해서 찻잔만 해가지고 옹졸해가지고 째째하게 굴면은 그건 짜죠. 소금이. 근데 내 마음이 넓어져서 겐지스강만큼 커져버리면 겐지스강에 소금 한 덩어리 들어갔다 해서 뭐 짭니까? 그런 거가 마찬가지로 과거의 업장은 문제가 안 된다. 다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잘못이라든지 악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또 밀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그 밀린다 왕한테 그 설명하는 그 나선 비구 나가세나는 또 다르게 설명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물리학적으로는 과거가 바뀐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 돼요. 자,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율이란 말 여러분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인과라는 말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에다 영향을 주었는데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거꾸로 시간을 소급해서 원인을 만들어낼까요? 근데 양자역학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태초 140억 년 전에 빛이 남았는데 이놈은 빛은 중력장을 지나면 휘어지거든요. 이 휘어진단 말은 이중수리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중수리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둘이 만났으니까 간섭무늬를 만들겠죠. 근데 검출기를 갖다 놓고 어느 쪽으로 왔는지 검사하면은 안 만들죠. 자, 어떻게 140억 년 전에 빛이 출발할 때는 파동으로 왔느냐, 입자로 왔느냐 결정돼 있지도 않고 관찰자인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결정이 되네요.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인격이 변하면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간을 소급하는 인과율을 쉽게 설명하느라고 이런 그림을 그린 거지만 사실 이것을 물리학을 한 사람들은 딜리드 초이스 익스페리멘트를 해가지고 시간 지연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교한 실험도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거를 결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건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착하게 살고 좌선하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깨침이 오면 그런 사람 의외로 많거든요. 삼천배 하다가 눈물이 쏟아져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 깨치면은 그때는 이미 옛날 일은 그냥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딴 일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무고진멸도라고 그러고 조견 온 개공 도일체고액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우듯이 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면 이전 단계 의식 상태에서 있었던 일은 사라지고 맙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근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참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이나 이 원한 이런 등의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 이참인데 이참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사실 공사상이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자 불교의 매력인데, 물론 이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나 아무나 이치에 실체가 없으니까 나 그냥 깨쳤네, 그렇게 깨쳐집니까? 반드시 사참이 있어야 돼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수행으로 닦아야 그때 비로소 진정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묘해서 이게 바로 색즉시공 이치죠.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잘못은 실체가 있는 듯이 옵대고나마 두고도 사람을 괴롭힐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지려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사참을 하고 수행을 통해 공의이치를 증등할 때 비로소 업장이 소멸하고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이른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치로는 무고집멸도다. 그러니까 공은 평화와 행복의 근거를 말해주는 위대한 사상이다. 그래서 바로 반야승의 첫머리가 관자재보살 행심바람일다시 조견 오응고 개공 도일체공이다. 그러니까 중도가 바로 평화의 원리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바로 그게 상대성 원리와 조화의 원리와 불의의 원리인데,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듯이 각자 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부분만 보고 옳다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조화의 원리라는 것은 검은고 줄타기처럼 치우치지 않는 거, 알맞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불의의 원리라는 것은 전혀 다른 존재도 알고 보니까 그것도 진리의 일부더라 하는 것까지 알아두는 것이, 그렇게 알아둬서 내 마음이 간지스만큼 넓어지면 그럼 세상이 평화롭겠죠. 그게 바로 반야신경이 말해주는 원리가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행히 제 시간이 마쳤네요.